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승리의 본이신 예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많이 풀렸고 따뜻해져 가고 있는 이 봄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셨습니까? 네, 저희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안 하시는 분이 두 사람이 있네요. 원수 시간 아니죠? 다시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관솔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소나무에 가지를 자르거나 하고 나면 그 자리에 송진이 많이 모여서 쉬운 말로 송진 뭉티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을 이렇게 불을 밝히는 조명의 재료로 삼았다고 합니다. 소나무 전체 부위에서 그 부분이 불이 가장 잘 붙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전혀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있으면 꼭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문제, 저 사람은 저런 문제,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앞에서는 꼼짝없이 걸려들고 어떤 사람은 여자 문제에 꼼짝없이 걸려들고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마치 관솔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오면 피하지를 못해요. 넘어가지를 못해요. 시험이 오면 거기에 반드시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승리의 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본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리의 본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새기고 꼭 붙잡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본문의 설교를 여러 수십 분도 더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주일 예배 한번 결석한 적이 없이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설교는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다, 명예에 대한 시험이다, 권세에 대한 시험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보면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본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불순종의 유혹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려는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의 경배 유혹 앞에서 하나님만 섬김으로써 승리를 쟁취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유혹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면서 사탄을 경배하고야 마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럴 때 오늘 예수님이 승리의 본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불순종의 유혹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의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다고 하고 있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 혹시 여러분 중에 40일 금식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40일 아니면 4일 해보신 분. 4일 아니면 4끼라도 해보신 분. 금식 힘듭니다. 금식하면요, 코끝에 불고기 냄새도 막 나고요. 거기 불고기 없어요. 금식기도원에 다 금식하는데 갑자기 코에 막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고 먹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고기 굽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고기 굽는 냄새 나고 맛있는 냄새 나고 먹고 싶은 유혹이 막 다가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난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렇게 배고픔을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배고파 앉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으니 저 돌들을 명하여서 떡으로 만들어서 지금 당장 그 배고픔을 물리쳐버리고 배부름과 만족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저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그의 능력을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에 사용해버린다면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결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 목적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시험의 순간에 아주 멋진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밥을 먹어야 되고 이 배가 불러야 살지요. 그러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지켜서 유지해서 연명해서 길게 끌고 가는 것도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긴 사는데 마귀 노릇하고 마귀의 종 노릇하고 온갖 구신 노릇하고 온갖 마귀 앞잡이 노릇 다 하고 산다고 한들 그게 무슨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봐야 나중에 가는 곳은 펄펄 불타오르는 그 지옥불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는 진짜 살아가는 생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의 4절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이 땅에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아침에도 성경을 읽고 저녁에도 성경을 읽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 적용시켜서 그 말씀에 가르치는 바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은 덮어놓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본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고 있고 말씀을 따라서 그의 생명의 시간이 하루하루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을 저버리는 삶을 단 한순간이라도 살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렸을 테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그가 보여주신 순종의 본과 이 승리의 본을 보면 예수님은 온전한 승리를 하신 분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쫙 이겼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 유혹의 순간에도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만이 생명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을 따라서 믿음으로 차곡차곡 따라오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높임받기 위해서 순종해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2절, 3절, 4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3절, 4절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가르치는 주의 종을 따라서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해도 들은 척 만척하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말씀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배가 고픈 그 순간이라도 마귀 말을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마귀가 와서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할 수 있죠. 돌로 떡을 왜 못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순간 이미 마귀에게 순종하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말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자신의 판단과 의지를 그 한 그릇 식물로 팔아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여러분의 권리를 팔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내 신앙의 의지를 굽힐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얻어먹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 신앙의 지조를 저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는 순간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복을 받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배고픈 순간에, 그가 목마르고 배고픈 순간에 동생 야곱이 끓이고 있는 그 팥죽을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한 3분형이겠지. 같은 날 태어났는데 시간도 똑같은데 죽 한 그릇도 오늘부터 네 형님 해보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닫고 돌아와서 눈물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장자의 복을 축복해 주기를 기도하지만, 간구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고 생명의 말씀들을 주시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 앞에, 특히 먹는 유혹 앞에서도요,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먹는 것까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감히 먹는 것이 나를 유혹한다, 이런 어림 택도 없는 소리, 그걸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난 더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금식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안 먹어도 나는 살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간의 거역이 내 기쁨과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의 유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그릇의 식물로 내가 누릴 영원한 축복으로 바꿔버리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안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서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기회를 엿보며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내가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안 된다면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마라. 로마서 11장 9절에 보면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먹는 것에 목매면 그 먹는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된다 그랬습니다. 올무에 걸린 짐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올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멧돼지도 그 올무에 걸리면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압니까? 올무에 목이 쫄리면요, 가죽이 끊어져서 위에 가죽, 아래 가죽 분리가 되어질 때까지 설치다가 그렇게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올무는 한번 걸려보고 다시 풀려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올무에는 한번 걸리면 죽는 게 끝입니다. 우리가 이 유혹의 올무 앞에서 얼마나 정신 차려야 하고 이 유혹의 올무에 걸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그의 유혹의 도구인 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유혹하고 그 믿음의 길을 무너뜨리려고 요렇게 저렇게 시험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탄의 유혹 앞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승리는요,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사탄이 두 번째 시험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네가 정말로 말씀 순종 잘한다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발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받쳐준다 하더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너의 발을 받들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시편 91편 12절을 누가 인용했습니까? 마귀가 인용하여. 사탄이 시편 91편 12절을 인용해서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이 너의 생명이라고 하니 이 말씀 순종해서 그러면 한번 뛰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발을 탁 받쳐줄 거다. 말씀 순종을 믿기로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그런 계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물리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그냥 무조건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시험해 보려고 덤벼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앞으로 축복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민수기에 보면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민수기 14장 22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고 10번이라는 말은 하나, 둘, 셋, 넷 헤아려서 10번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이 출애굽 사건의 내용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다 계산해 버리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다 통틀어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다 먹일 수 있겠나?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다 공급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여줄 수 있겠나? 전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표현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 하나님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또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물을 내놔라, 먹을 양식을 내놔라, 먹을 고기를 내놔라, 파가 없어서 맛이 없다, 마늘이 없어서 안 좋다, 뭐 별의별 불평을 다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덤벼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하는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면서 요구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요구한 대로 다 주시긴 했지만, 그래서 그들의 몸은 배부름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날마다 시들어져 가고 있었더라. 그것이 바로 탐욕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무슨 뜻이 있겠지?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믿으면 돼요. 인간에게는요, 전도서에 보면 사람에게는 기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것을 뒤섞여서 인간이 경험하며 살도록 만들어서 인생으로 하여금 그 인생의 길을 예측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의 평안한 곳으로 인도할지, 내일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이끄실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슨 뜻이 있겠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무슨 뜻이 있겠지.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눈물이 쭉 흐릅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저는 모태신앙 4대째입니다. 저희 형님 집에 아들, 조카들이 낳은 손자들까지 하면 저희 집안에 6대까지 신앙의 대가 이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4대째니까 부족한 거 없겠네. 4대째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네. 하나님이 해 주십디다. 그러나 눈물도 있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재혼한 지 지금 4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가문에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인생에 그런 아픔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갔다 가면 이 말 나올 뻔하잖아요. 욥을 보십시오.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아내도 떠나고 난 뒤에 그 욥이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거 쉽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래도 무슨 뜻이 있겠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난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계셔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뭐든지 다 잘 되고 끝까지 잘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혼 서약을 할 때, 처음에 결혼할 때, 결혼 서약할 때 이렇게 하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선서를 했었는데, 제가 그 일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이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하시기에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아멘. 그래서 그 슬픔의 계곡을 그냥 눈물로 그냥 이겨내고 그래서 통과하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요 8절부터 11절에 보면 마귀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일순간에 쫙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교만한 그 천사가 쫓겨나서 간 곳이 어딥니까? 이 땅으로 갔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이 땅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그가 쥐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경배하고 마귀에게 엎드리면 이 땅의 권세와 권력을 단순간에 가질 수 있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를 섬기는 태도를 취하면서 그가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주가 되는 데는 탈락이에요. 그렇게 하면 실격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 번째 마귀에게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고 그 유혹을 물리치는가 하면 성경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것은요 우리가 꼭 어떤 우상 어떤 형상 앞에 가서 절해야 마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요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를 섬긴다는 증거예요. 마귀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 칠 때 컨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사업을 하면은요 불량 제품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속여요? 왜 거짓을 행해요? 조그마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고 거짓된 행동을 한다면 그는 이미 마귀에게 절하고 있는 것이고 마귀를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신실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고 정말로 신뢰가 탁 주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내 못 믿겠다. 그 사람 가짜예요.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마귀에게 경배하고 사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자기의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가장 신앙이 좋아 보이는 바리새인들을요 엄청나게 욕하고 책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지옥의 자식들아.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모든 행위가 옳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가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보기 좋아도 그 위선이었던 거예요. 위선. 진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가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욕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욕을 했죠. 믿음의 사람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 거짓된 말과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말로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가 너희는 거짓말을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느 때에든지 진실을 말하고 신뢰를 잃지 않는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소프라노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음을 너무 높이 잡았어 지금. 그 다음에 시작.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기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시며 그렇게 그 약속대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너무너무 교묘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도록 별의별 방법으로 다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시험을 다 가지고 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본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불순종의 유혹 앞에서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마귀의 경배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더라도 내가 이 해결책은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유혹이 올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인도하심을 시험해 보고 싶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쉬운 방법을 택해서 네가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로 네가 성공하면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이 마귀의
이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그 자세, 그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고 살아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